우리가 오늘 읽은 2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인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성막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일러주셔요. 그러면서 증거계와 속죄소의 재료와 모양, 그리고 진설병을 올려두는 상과 등잔대의 제작법과 기능을 설명하십니다. 오늘은 성막을 짓는 세부적인 내용은 이 부분이 대부분이지만 그 내용은 두고 성막을 세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막을 짓는 목적은 먼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야 할 방향을 잡아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 목적,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방향을 잡아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잡을 수가 없어요. 방향을.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투덜거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몰라요. 방향을 분간하기 어려운 곳,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다고 그냥 멈추어서 먹을 것도 없는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도 없는 곳, 이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냥 거쳐 지나와야 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성막을 만들라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여기에서 성막을 만들라.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처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른 먹을 것도 없고 편히 누울 것도 없는 이 광야를 빠져나오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빨리 가서 좀 안정되게 풍요롭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원망하잖아요. 먹을 게 없는데요. 마실 물이 없는데요. 우리 맨날 똑같은 거 먹어야 돼요. 이렇게 늘 원망했는데 빨리 이곳을 피해서 지나가고 그들이 누리고 안정되게 살고 싶은 곳, 그 땅으로 가고 싶었겠죠. 그러니 마음이 바빴을 겁니다. 가는 길을 향해서 빨리 속도를 붙이고 싶었을 거예요. 여기는 그냥 거쳐 지나가는 곳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보니까 하나도 안 급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갈 길이 바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생 살 곳도 아닌 이곳에 예배의 처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도 없이 그저 안락한 삶의 터전에서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광야를 거치지 않고도 가나안 땅을 훨씬 빨리 안전하게 닿을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광야를 통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 단시간이 아니고요. 돌아 40년이라는 시간까지 사실은 인도하시거든요. 굳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바라고 기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길이 그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쁘고 뒤도 돌아볼 틈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당신과 만나는 예배의 자리, 성막을 굳이 지나가는 땅에 온 힘을 기울여서 지으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의 삶은 어디 종착지, 풍요로운 땅, 정해진 그곳이 아니라 늘 나와 만나는, 늘 나와 호흡하는, 늘 나와 교제하는 그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야 할 방향을 알지 못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짓고 그의 뜻을 따라 가야 할 길을 정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바라고 계셔요. 그래서 갈 길 바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빠름을 당장 멈추고 성막을 짓게 하시는 것입니다. 속도를 줄여야 생각 없이 움직이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속도가 붙어 있어요. 어떤 속도냐면 세상이 움직이는 속도에 그냥 생각 없이 늘 가던 길이니까, 모두가 가는 길이니까 그냥 같이 속도를 붙여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빠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뭐냐면 방향이에요. 방향. 사는 것에 치여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휩쓸려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봐야 합니다. 편하고 안락함이 목표가 되어 살고 있지 않은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바쁜 중에도 늘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호흡하며 주님을 알아가고 그의 뜻에 따라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속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게 예배자의 삶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를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기쁜 마음, 즉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시면서요, 꼭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예요? 기쁜 마음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 억지로 하거나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담아서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까울 게 없어요. 그렇죠? 자식에게는 뭐든지 없는 것도 끄집어서 내서 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원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기도도 적당히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진심을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 뼛속 깊숙한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원하는 헌신된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헌신된 마음. 교회는 이런 자발적인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거든요. 교회에 된 우리는 이런 헌신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발적인 마음, 기쁨, 진심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의 기뻐하는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여주시는 대로 즉 주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얘기하고 계셔요.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해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40절 마지막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양식을 따라 만들라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보여준 대로. 장막과 모든 기구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모양대로 짓게 하십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신이 기뻐하고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지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열심을 내고 헌신에 다하여도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나은 순간들이 정말 많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여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거하실 거룩한 공동체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일일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까다롭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지 정말 희한하잖아요. 우리 출애굽기나 이렇게 보면은 레위기 볼 때도 제사 방식이나 와, 이거 어떻게 다 지키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핵심은 뭐예요? 니네 마음대로 하지 마.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보여주는 대로 여기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에서는 순종이 가장 화려하고 값진 장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주님을 우리의 주인 삼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빠름이라는 속도에 속아서 무엇을 좇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당장 걸음을 멈추고 당신과의 만남을 통해 갈 길을 제대로 두드리고 찾으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 속도를 멈추는 것이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왜 굳이 이 자리에 나오겠어요? 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어요? 왜 기도하려고 하겠어요? 여기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이거든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오직 의지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뿐입니다. 그래서 멈추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길을 찾아 나서기를 원하여 이 기도의 자리로 오신 우리 집사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참 길이요 주님만이 우리 안에 진리이심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